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한 다락방에서 가지셨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과 성찬의 시간을 가지셨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와 같은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 자신이 떠난 후 이 땅에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 이 땅에서 고공분투해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을 위해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 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다락방을 나와 기드론 시내를 지나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동산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론이라는 이름은 우기에 검고 탁한 물이 흐른다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이 어두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드론을 지나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서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 단 한 번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드론, 어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중보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기드론,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유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유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난이 없는 삶, 마치 뻥 뚫려 있는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떠난 후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1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한 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 거기에 머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고난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다음엔 믿음의 행동으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로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자신의 종력을 구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라고 우리는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성이 부족해서 분량을 못 채워서 종력을 구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무자비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정성이나 분량이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 후에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정말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면,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고난 속으로 달려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나의 모든 상황의 해결자이심을, 그분만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좋으신 성품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 후 담대하게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고난 속으로, 아픔의 현장 속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동산이 어디이고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후 기드론 어둠의 한 복판을 지나셨습니다. 그런 후 다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다시 기드론과 같은 세상의 어둠의 무리들, 유다와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소집된 직업 군인들과 대면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샌드위치처럼 기도 후에 어둠을, 다시 기도 후에 어둠을 배치하면서 기도 후에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마주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라는 단어는 약 300명에서 600명이 되는 로마 보병 중대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직업 군인들까지 합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중무장을 하고 전투태세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모습은 쉴 틈 없이 감당한 사역들로 인해 또한 방금 전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더욱 기진맥진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이 초라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초라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올랐던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다름이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비록 외형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전혀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비록 자신의 외형은 초라하지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거대한 골리앗은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세상의 어둠의 무리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창과 칼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을 짓누를 때 다윗은 항상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자신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고난이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연약한 다윗처럼 기진맥진해 있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존재가 초라하고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거대한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풍랑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거대한 로마 군사라는 세상의 어둠을 마주쳤을 때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후 담대하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나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을 가기 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8절에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내가 그다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거대한 세상의 무리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오가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거대한 어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잠시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흐름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넘쳐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도 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기도 후 수많은 군인들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거두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믿음의 샘이 터져 오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그 무엇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의 앞에 나아가오니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참된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